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올 한 해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3주일째입니다. 저는 1년치 설교 제목 본문을 미리 준비하고 내놓기 때문에 또 우리 매일 말씀 그저 요약본을 할 때 그 주일수를 헤아리기 때문에 주일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53주일째임을 압니다. 본래 1년이 52주일인데 2023년도는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1월 31일 오늘이 12월 31일 오늘이 주일이어서 그래서 53주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 특별한 해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런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야고보의 끝부분에서 강조하시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 얼마나 야고보에서 많이 강조하시는지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은 7절에 2번, 또 8절에 1번, 또 10절인가 11절에 오래 참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인내라는 말로 2번 나오고, 그래서 모두 6번이나 오래 참음, 길이 참음, 인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길지 않은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길이 참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도에도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소원해 봅니다.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합니다. 첫째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길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랜 기다림. 그리고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아 농부가 비를 기다림같이. 그래서 이 길이 참고 오래 기다린다는 말씀은 빨리빨리와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좀 길이 참는다는 건 천천히, 늦게,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본래 지금은 빨리빨리가 특징적인 것을 여겨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빨리빨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본래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아닙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왔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무지 급한 것이 없고 세상에 바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닥터 홀의 조선해상 같은 거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도무지 조선 사람들은 급한 것도 없고 바쁜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들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돌아와서 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또 그것을 반복하고 겨울 농한기가 오면은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해서 준비하다가
또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그 일을 반복하고 이런 삶이 반복되니까 바쁘고 급한 것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급하게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원래 조상들의 삶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잘 기다릴 줄 안다. 그래서 망부석이라는 노래도 있고 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으면 돌이 될 정도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빨리빨리 차도 빠른 것, 통신도 빠른 것, 인터넷도 빠른 것, 그저 빠른 것 다 좋아하지만 음식도 빨리 와야 되고 대화도 빨리 해야 되고 빨리가 아니면 설 자리가 없지만 사실은 우리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랜 기다림에 익숙한 조상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도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은 정말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즉시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신앙의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 대부분 다 느립니다. 더디어 옵니다. 천천히 옵니다. 신앙은 느리고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무엇을 기다리느냐 할 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천사 또 하나님의 사자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죠.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전해지면서 어떤 뉘앙스로 전해졌느냐 하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빨리 오시리라. 그렇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말이 전해지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오시리라 하니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금방 오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니까 아니 안 오시니까 실망하시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에이 뭐 이래 약속이 틀린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권면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베드로 전후서에 보시면은 그렇게 권면을 하시면서 너무 급하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지 말아라.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냥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께서 오시는 걸 만나볼 텐데 어찌 그렇게 일찍 가셔서 주를 못 만나볼꼬 이렇게 또 애타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무슨 소리냐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땅에 일어나서 강림하시는 주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위로하고도 하고 또 베드로 우리 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초기 교회 성도들의 조급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결과로 지금 천천히 오시는 것이다.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천천히 오시는 것이지. 그래 오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 소망 중의 기다림 그것이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다림이 오래 걸릴지라도 길이 참아서 그 소망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도의 길이 참음은 마음이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잘 참으려면요, 잘 참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야 돼요. 굳세어야 해요. 예, 마음이 이리저리 잘 변심이 많으면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스탠드 펌, 확고하게 서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 갈대다 하는 것은 바람에 잘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잘 흔들리는 존재라는 뜻도 숨어 있지요.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은 잘 흔들립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론조사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 민심이 자주 바뀝니다. 예, 한 번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저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그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 진리에 대한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마음은 굳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꼭 새로운 곳만 간 것이 아니죠. 예. 또 전에 갔던 곳에 또 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갈 때 초기에는 갔던 그 터키 지금 남부 지역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돌아보는데 갔던 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 본 사이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예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릴까봐 그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해주고 다시 가르쳐 주어가지고 굳세게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를 이제 굳건하게 이제 서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바울이 다시 갔던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 증거하고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권면하니까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 이유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는 굳건하게 서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시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죠. 길이 참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한 우리 잘 참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자손들 젊은 소년들이었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바벨론 왕궁에서 기획적으로 교육하려고 뽑힌 대상들이었습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여러 가지 학문이 출중하고 그래서 뽑혀가지고 특수교육을 시키려고. 자, 그러면서 왕의 진미를 허락해서 잘 먹이고 좋은 대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관점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머리 좋고 외모 뛰어나고 학문이 출중하고 하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보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굳건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굳셈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나 그 돕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왕이 너희들에게 좋은 음식 안 줬다고 우리가 책망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시험해 보라고. 우린 옛날에 먹던 그대로 채식을 할 테니까 한번 시험해 보고 결정하라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저 채식을 먹으면서 했는데도 더 얼굴에 윤이 나고 더 건강하고 여전히 총기가 번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굳센 마음으로 그걸 지켜요.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시고 선물을 주셔서 그들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더 꿈과 그런 이상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그런 영특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신 것이죠. 성도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마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길이 참음을 이루려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9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길이 참음, 오래 참음과 원망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지 못하고 인내가 바닥이 날 때 원망을 해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원망해요. 모세,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이게 하느냐. 또 광야로 들어가니까 음식이 부족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모세, 아론이 우리를 외국에 고기가 막 곁에 있던 것에서 그 끌어내어 가지고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원망을 하면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내가 무너집니다. 나의 자제력이 무너지고 내 삶의 기준, 삶의 굳세게 지켜왔던 것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옛일을 거울 삼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교훈하기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세요. 원망은 일이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것이 나의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허물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 당신 탓이라고 아우성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불신앙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망보다는 오래 참음으로 일관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길이 참는다는 말은요, 오랜 기다림, 마음을 끈하게 하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이거 이제 실천사항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기다릴 줄 알고 마음을 굳세게 먹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 본을 보여줍니다. 첫째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삶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부의 삶이 오랜 기다림의 삶이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면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소원 있는 기다림,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좋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기다림.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기다렸던 것처럼 이 농부들도 열매를 맺는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비를 또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소망 있는 기다림, 주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다린다, 믿음을 지키면서 오래 참는다, 그런 자세가 이제 이 길이 참음, 오랜 기다림, 그런 모습이죠.
신문에서 읽어보았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중에 고경남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기고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회신을 도우는데 그가 근무하는 것은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암 병동이래요. 어린 아이들이 암을 앓는 그런 병동인데, 그래서 회신을 도는데 6살짜리 꼬마 환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를 보고 묻더래요. 교수님, 크리스마스 때 나 퇴원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달력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림도 없어요. 남은 항암 치료와 받아야 할 치료를 마치려면 좋게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가고 싶니? 예, 산타 할아버지가 나인데 선물 준다고 했는데, 아이고 병원에 있어도 선물 많이 줄 텐데. 아니에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을 선물이 있어요. 아이의 눈이 진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록을 하기를, 소아암이란 큰 어둠 앞에서 이 아이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견뎌내야 한다. 아이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전해준 커다란 희망과 용기로 이 어둠을 이겨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틀만 집에 갔다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원할래? 그 대신 씩씩하게 치료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면서 예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의 대답이 씩씩하다.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선물을 한가득 안고 그만큼의 용기와 희망을 안고 병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해가 뜨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가 치료 과정을 잘 견디어 병 낫기를 소망하는 의사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가까운 곳에서는 내일 모레 성탄에 다가올 선물을 받는 걸 기대하고, 멀리는 또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 생명도 가까운 소망과 멀리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세월을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길이 참는 삶을 잘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제시하는 두 번째 본은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사도 야고보가 선지자 중에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보여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시점인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눈물과 고난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오래 참고 견디면서 선지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볼 때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70년 후에는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합니다. 항복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느냐, 무슨 그런 엉뚱한 말 하느냐,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바벨론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냥 사람의 비위만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들은 대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저 많은 비방도 받고 그렇게 살아요. 많은 고난을 겪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며 선지자 활동을 계속합니다. 역시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지금은 항복하시오, 그러나 70년 후는 회복할 것이요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를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길이 참음으로 잘 전하였습니다. 이런 고난의 선지자들의 삶,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전하는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세 번째 본은 고난의 종 욥입니다. 11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 욥의 인내 많이 우리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 성경 읽으시면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래 참음, 길이 참음하면 욥을 빠뜨릴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잃은 욥입니다. 가족 다 잃고 재물 다 잃고 몸에는 병이 와가지고 큰 병을 앓고 있고 괴로운 병을 앓고 아픈 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 와서 비방자로 바뀌고 주변 사람들 놀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가족 다 잃고 재산 파산하고, 그리고 몸엔 지부형 오고, 그리고 매스컴들 모든 유튜버들 다 그저 공격하는 자들로 돌아서고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도 욥은 생명줄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견뎌내었습니다. 그런 욥이 견디었던 삶을,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인내라는 말을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이 유명한 말이 욥의 휘포모네, 욥의 인내. 대단하다.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길이 참은 욥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에게 다 회복시키십니다. 동화 같은 회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당한 보상,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고난을 당하면은,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욥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습니다. 욥처럼 인내하면서 오래 참습니다.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은 욥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욥기를 읽어요. 욥도 견디었는데, 욥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았는데, 나 같은 상황에서는 더 참고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욥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욥보다 못한 사람 거의 없어요. 욥보다는 낫습니다. 재산을 잃었으면 몸은 건강하든지, 몸의 건강을 잃으면 그래도 재물이나 가족은 있든지 뭐라도 우리는 붙들 것이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불의의 고난과 고통을 당한 분들 중에 욥과 같은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지선 교수,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지요. 대학생 시절에 오빠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 나는 것에 추돌 사고 나서 차에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그 수술을 했는 걸 본인이 간증하는 거 읽고 들어보면, 그 살을 떼내고 피부를 벗겨내고 다시 꿰매고 하는 수술을 40번을 했대요. 40번을 했고, 수술하고 나면 다음에는 입이 안 다물어지고 턱이 밑으로 내려가서 눈이 감기지 않고, 죽음 같은 수술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을, 욥보다도 나은 것은 기도의 어머니가 곁에 계셨답니다. 중환자실에서 밥 한 숟갈 떠줄 때마다 기도하는 엄마를 보면서 그녀는 생을 포기하려는 뜻을 꺾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밥이 지선이의 살과 피와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한 숟갈 떠먹이면서 그렇게 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녀를 깊은 고난 속에서 견디게 했습니다. 어머님의 믿음이 전달되어 딸의 믿음이 되었고, 그녀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세에 사고를 당하고 23년이 지난 우리 46세에 자신이 다녔던 학교로 교수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학도 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키고, 또 거기에 본인도 열심히 해서 힘을 내서 살아서 교수가 되어서 우리 곱던 학생 시절의 피부는 아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오래 참는 힘이 있는 그녀의 굳게 견딘 이야기는, 인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길이 참는다는, 오래 참는다는 오늘 말씀의 용기와 소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는 잊지 않고 되새기는 성경 말씀을 또 한번 말씀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오늘 말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오래 참고 길게 견디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영원한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래 참으라, 길이 기다리라. 우리 욥의 히포멘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욥을 생각하면서라도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은 길게 기다린다는 뜻이고, 또 소망 있는 기다림을 할 뿐만 아니라 굳센 마음을 가져야 우리 기다림, 참음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원망하는 원망하는 모습을 멀리 쫓아버려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쫓아버리고 선하고 의미 있는 복된 것들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